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구원이구나. 구원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한 5주간 또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은 구원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구원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일, 이로운 일, 덕이 되는 일, 그리고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런 선한 일이 아니고 실은 구원에 있다. 이 구원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원주의 화장장에서 제가 화장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장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이 화장을 하신다 그래서 마침 원주의 화장장에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원주의 그 옛날 화장장에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처량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화장을 시작하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직원이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돌아가신 분의 뼈가 그냥 그 위에 가득해요. 그러면 빗자루를 갖고 쓸으래. 그러면은요, 그걸 쓸어가지고요, 그 양동이, 쇠로 된 양동이도요, 좀 좋은 것 같이 그런 스테인레스로 하지. 그 쇠로 된 그런 드럼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밑에 보니까 남의 뼈도 거기,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다 넣으래요. 넣죠. 그러면 그 보는 앞에서요, 분쇄기 앞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뼈가, 이 재가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종이 같은 데 딱 싸가지고 나무에다가 딱 넣어줘요. 야, 그거를 들고 가는데, 와, 정말 처량하더라. 저는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구원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 그러는 게 맞구나. 그리고 안 돌아가신 분, 남아 계신 분을 미망이라는 게 맞는 얘기구나. 얼마나, 너무 처량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평소에는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종 자리에 와서야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번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인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 땅은 나그네거든요.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32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아니면 그의 아내, 여자를 얘기한다면 롯의 처니까 그러면 사라를 기억하라.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목사님들 설교에 단골 손님이 되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나를 기억해라. 아니면 마리아를 기억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에 여성에 대해서 기억해라 하는 여성은 롯의 처 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미련 놓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영원히 구원을 놓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롯의 처를 잊으면 안 된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구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마지막 구원받은 그 강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십자가 위에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너무나 목마르셔서 말씀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강도가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예수여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Jesus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그럴지 모르겠죠. 염치가 있냐 지금. 평생 죄 가운데 살아놓고 아니 이제서야 네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혀서 너 같은 거에게는 구원받을 천국에 자리 하나 없어. 이렇게 갔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장 4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았던 그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 모든 피방울을 쏟으시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말씀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가치조차 없었던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면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세상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왜 리모델링 하려고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습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요?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복 받으려고요? 차라리 세상 가서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늘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장 우리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단순히 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입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죄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것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분은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분은요, 교회 와서 뭐 식당 봉사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리고요, 저분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뭐 우리 리모델링 하잖아요. 뭐 1,000원 하나 헌금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은 한나절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한나절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행악자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오래요. 우리는요, 심지어는 교회에 좀 득이 될 사람만 오래요. 또 나에게 좀 득이 될 사람만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100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죄가 한 60%? 그 정도인 사람. 너무 그렇게 완전 죄인인 사람 오지 마라.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호라. 너희 모든 일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젖이 뭡니까? 젖을 먹어야 생명이 살죠.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과 상관없는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니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목마른 자 와라. 누구든 와라. 머리 들 곳 없는 자 와라. 죄가 있거든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 못 받을 죄인은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의 이 샘물에서 목을 적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누구를 막 전도해요. 그런데 안 믿거든요. 너무 잘해줘요.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교회 한 번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저 인간은 안 돼 말이죠. 저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요,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은요,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어떤 분 전도해 왔더니 이분이요, 교회에 올라 그러면 왔다 하면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갔대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신경 써서. 그런데 계속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했대잖아요. 이번 주에까지 교회 가서 머리 아프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간다 내가. 근데 토요일날 말이에요.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주더래요. 꿈이었습니다. 예, 꿈이었어요.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예배 드렸는데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평생 안 믿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네요. 아니, 내 할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겠네요. 아니, 못하러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딨냐. 그냥 막 살다가 막판 가서 한 번에 끝내지 뭐.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평소에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막판 가면요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었는데 그 바로는 더 강팍해지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잖아요.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에 떨어져요. 더 강팍해져요. 막 예수님 비난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안 믿다가 이제 믿을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초청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운 좋아가지고 막판에 믿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그래도 안 믿는 거보다 믿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도 들어주자. 그래도 안전빵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는요, 운 좋아가지고 믿어줄게, 한번 믿어볼게. 그냥 안전빵으로 어쨌든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마지막이니까 한번 믿어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는 39절에 잘 보세요. 이 오른편의 강도 반대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는요, 예수님 비방해요. 네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나와 너 한번 구원해봐라. 비방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잘 보세요.
오늘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그를 꾸짖잖아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냥 믿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42절 잘 보시면은요, 예수여, 나의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뭡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저 하늘에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이 그의 영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도 그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잖아요. 늘 땅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말이죠. 어떤 분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늘 아침마다 기도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평생 예수님 안 믿던 분인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머니 돌아가실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빈소에 여러분 그 비석이 있잖아요. 근데 비석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집사 누구 써있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집사까지 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거 너무 감사하더래.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부모님을 천국에서 뵐 것 같지가 않더래. 내가 이 모습까지 내가 부모님 어떻게 다시 만나지?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인간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바라봐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오늘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구원이란 뭐냐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여행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좋은 데서 묵느냐가 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가 여행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날 구원하셨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은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6편의 11절에서 다윗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면요, 그 기쁨은 충만한 넘쳐 흐르는 기쁨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는 그랬어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대요. 거기에는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데요. 거기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은요, 사람에 대한 상처로 가득해.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그친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은요, 피로 사회고요, 탈진 사회고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장례식에 가면은 그러거든요. 아유, 조금 더 사실 수 있으셨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불러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불쌍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불쌍한 겁니까? 내가 불쌍한 겁니까? 예.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예. 여러분,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오늘 부르실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와 이 죽음 사이가요, 한 걸음이래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망자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뭐 여기 대부분이 구원받으셨겠지만 혹시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는 기도예요.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으시고 십자로 얹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격 있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요, 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날 구원하셨나요? 늘 그 감사와 감격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땅만 보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가신,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운 좋게 구원받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여러분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내 부모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실 때 하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저는 자기 다 용서한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대. 왜냐 그랬더니 당신이 날 예수 믿게 했잖아. 천국 가게 했잖아. 여러분, 그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옥에서 서성이며 낭떠러지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